할렐루야, 인천 연희감리교회 여상철 전도사입니다.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급하게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하필 또 지금 2박 3일 동안 가정별로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와중에 급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을 찍게 돼서 이곳에는 십자가도 없고 저는 넥타이를 매지도 않고 조금 편안한 복장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정말 좋은 선물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는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 이 비대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까? 다시 말해서 교회에 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라는 궁금증에 정확한 답은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곳은 야외이고 급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고 저와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듣고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또한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의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도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산 예배라고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동물을 잡든지 무언가 대속할 수 있는 것을 죽임으로써 내 죄가 해결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나왔을 때에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듯이 죄를 지은 사람은 예전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는 마음으로 산 제물을 가져다가 죽인 후에 하나님께 마치 우리가 고기를 굽듯이 하나님께 다 구워서 다 올려드렸던 것이 제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물은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지 말고 살아있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실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실까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하는 성전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무너졌을 때에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성전, 그 멋있는 성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들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만나지 못하고 교회 밖 혹은 집 안에서 예배를 하고는 오는 우리들은 하나님은 그러면은 없어지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 제사 또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이 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 2절에는 말씀을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 이 세대를, 오늘의 악한 세대를 따르지 말고 오직 새로운 마음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마음.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게 하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약속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다른 종교와는 다른 것이 바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과 같이 더 완전한 삶을 위해서 내 부족함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또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또한 변화시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배라고 하는 것, 내 잘못과 부족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더 강하고 더 완벽한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새로운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는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이 마스크를 끼지 않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온 전국이 코로나19의 두려움 가운데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짧은 영상의 예배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에 하루가 되더라도, 아니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은 내 예배를 받으시오. 그런데 그 예배는 교회 안에만 있는 예배가 아닌, 내 집에만 있는 예배가 아닌, 저 멀리 있는 예배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붙잡고 있을 때에 언제 어디서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한 모습을 버리시고 새로운 나의 완벽한 모습을 위해서 더 나은 내 모습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영상을 찍게 되어서 저도 당황스럽지만,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가정과 그 예배하고 있는 영상을 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잠시만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왔다 가는 그런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인된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명 한 명의 청소년들, 청년들 되는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나를 향한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음 주에는 보다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길 바라면서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